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본절에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잠시만요, 여기 쓸게요.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함.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이곳에 처음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물론 한나 이전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지만은 본절은 특별히 한나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여자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한나의 기도가 과거의 믿음의 인물들, 이를테면 아브라함, 요셉,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보다 더 탁월하거나 신실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자였음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현재 그녀의 비교 대상인 엘리의 가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꼬집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나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여성이었습니다만 그녀의 비교 대상인 엘리의 가문은 2장 17절에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나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여성인데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 죄악이 심히 큰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 절 뒤인 2장 18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보십시오. 지금 다들 똑같이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여성으로, 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섬기는 자로 기록되고 있는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 앞에 죄악이 심히 큰 자들로 평가되고 있어요. 12절도 마찬가지죠.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대제사장 엘리는 그 시간에 그녀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홀로 성전에 와서 오랜 시간 괴로움에 울부짖는 교인을 보았을 때 얼른 보기에도 그녀가 심상치 않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제사장 엘리는 그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거나 찾아가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기도를 잘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자 역할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양의 어려움을 살피는 목자의 마음이 없이 그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는 관리자의 느낌을 줄 따름이죠. 목자가 영적인 돌봄을 잃어버리면 한 영혼의 귀함을 깨달을 수 없고 그저 사무적으로 교인들을 대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교인은 몇 사람이고 헌금은 얼마나 거쳤고 이달의 행사는 무엇인지, 이런 사무적인 것들로만 교회를 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나가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서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픔보다 성전의 규율이 훨씬 더 중요할 뿐인 이 엘리의 모습은 마치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알맹이는 빠뜨린 채로 그저 껍데기와 같은 사무적인 예전만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더 싫어하게 만든 주된 원인으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등장합니다. 저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우스운 것으로 만들어버렸죠. 이스라엘의 영성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교회의 내부자, 교회의 중심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씁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부자의 악행으로 인해서 고통받습니다. 한나도 같은 집 안에 있는 내부자의 악행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교회 밖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 내부자들,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제사장들로 인해 아픔을 당하고 계십니다. 한나가 그 아픔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픔으로 인해서 사람을 찾으실 때 한나가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아들을 드린 것이라 할 수 있죠. 한나와 하나님 간의 만남은 서로의 아픔을 치료하는 귀한 응답이라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둘에게 아픔을 주었던 장본인들, 곧 브닌나와 이 엘리의 가문은 이 둘의 만남이 성사된 시점부터 성경에서 퇴장합니다. 왜요? 브닌나와 엘리의 아들들은 사무엘을 등장시키기 위한 해산의 고통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녀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는 왜 그녀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영어 성경에서는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 그리고 아마도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생각하는 것들을 입으로도 따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엘리가 한나를 주목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죠. 자, 이것은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도할 때 오경 혹은 시편을 읽거나 그들이 정한 그 기도문을 낭독하는데 이런 것이 없이 기도할 때에도 대부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편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시편의 말씀 위에에도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기도할 때 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묵상기도라고 부르는 히브리 단어 하가도 사실은 자기의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는 거, 생각하는 거, 혹은 탄식이나 한숨 속에 들어있는 기도의 내용까지 읽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소리를 내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도에는 이 소리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물론이고 이런 묵상 기도조차 외적인 음성이 동반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기도를 속으로 하고 있었죠. 입술만 움직이고. 때문에 그런 그녀의 모습이 엘리의 눈에 좀 이상하게 비춰졌을 것이고 그녀가 술에 취해서 주사를 부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사막나라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동안에는 물 대용으로 포도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 이후에도 포도주와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술을 마신 채로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요. 이사야서 28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중에서도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비틀거리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술을 마신 채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당시에 제법 있었기 때문에 엘리는 한나도 술에 취해서 성전에서 주사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꾸짖은 것이죠.
하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엘리는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했는지와 더불어 그의 시선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향해 있음을 드러낼 따름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한나와 엘리는 서로 다른 것들에 주목하고 있었죠. 한나가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동안 엘리는 같은 시간을 이 한나의 입을 주목하는 것에 써버립니다. 또 한나는 기도할 때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의식하기보다 그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엘리는 기도의 외형적인 것들, 이를테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이 보여지는 것,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어떤 형식이나 틀, 본문에서 찾자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이런 외형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마음과 형식이 둘 다 중요하겠지만 혹 형식이 무너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라면 잘못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형식을 온전히 다 갖추고도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나 그 마음의 경외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애써 갖춘 형식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비근한 예로 화려한 예배당에서 수많은 인원과 함께 실력 있는 오케스트라와 명설교가가 있는 잘 갖춘 예배에 만일 참여자들이 이 진정성이 없다면 좁은 공간에 몇 사람 둘러앉아 그저 박수를 치며 예배하는 모임이라 해도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더 기뻐하실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주목하고 중심보다도 외형을 중시하는 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엘리가 성전의 책임자로서 현직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의 말에 권위가 실리지 않는 이유는 그가 대제사장의 품성이나 자질 없이 그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을 뿐인 껍데기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이것을 끊으라 라고 하는 말이 더 쓴웃음을 짓게 하는 것은 정작 언제까지나 악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는 쪽은 한나가 아니라 오히려 엘리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엘리가 끊지 못하고 있는 이 악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추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엘리가 그 모든 일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징계 없이 고작 얘들아 밖에 소문이 안 좋게 났으니까 조심하자, 이 한마디로 훈계를 끝내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이것은 훈계라고 하기도 어렵죠. 마치 꼭 범인들의 뒤를 봐주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치명적이고 훨씬 더 고약한 악을 묵과하고 있는 엘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꼭 술에 취한 사람과 비슷하다 해서 언제까지 네가 이 악을 끊지 못하겠느냐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이토록 엄격한 엘리가 이 타인을 향해서는 엄청나게 엄격한 엘리가 왜 자기의 아들들 앞에서는
이렇게도 무한히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만일 그가 14절에서 보인 것과 같은 이 준엄한 책망을 그의 아들들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행하였더라면 그의 자녀들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은 꾸짖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잠잠한 이상한 제사장이 되고 말았죠. 엘리의 적반하장은 16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16절을 먼저 보고 15절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엘리가 그녀를 악한 여자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악한 여자. 히브리어로는 바트 벨리야알입니다. 여기서 바트가 딸이니까 이 바트 벨리알이라고 하면 벨리알의 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무가치함, 악함, 불량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의 뜻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7절에서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가리킬 때 불량자 나발에게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또 같은 책 30장 22절에서는 역시 불량자들을 가리킬 때 이 말이 쓰였습니다. 또 시편 41편 8절에서는 악한 것을 가리킬 때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벨리알은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는 단어예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벨리알은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에서는 벨리알을 마귀, 사탄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무가치하고 악하며 불량한, 한마디로 사탄과 같은 자들을 벨리알이라고 하는 건데, 엘리가 한나를 엘리가 한나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엘리가 한나를 이 벨리알의 딸이라고 취급했다는 것은 굉장한 모욕이죠. 근데 재밌게도 성경은 한나를 벨리알의 딸로 여기고 있는 이 엘리의 집안을 향하여 도리어 너희의 집안이야말로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나오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엘리의 아들들을 지칭하는 불량자는 히브리어로 베네 벨리알, 곧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참 비극이죠. 엘리는 정작 자신의 아들들이 베네 벨리알인 것을 알지 못하고 성전에서 거룩한 옷을 입은 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벨리알의 딸과 아들들아 언제까지 악을 끊지 못하겠느냐 라면서 정죄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이야말로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데도 엘리는 그것을 모르는 채 오늘도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사람들을 향해 준엄한 책망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됨이나 거룩이 의복이나 직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거룩한 직임, 거룩한 옷만을 의지한 채 안심하고 있는 엘리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를 뜨끔하게 하는지.
기독교 사회에서는 유다 같은 놈이라는 말이 매우 큰 욕설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를 배반한 유다의 이름은 가장 담고 싶지 않은 꺼려지는 대상이겠죠. 유다 같은 놈. 그러나 이 유다보다 더 기독교인들에게 모욕적인 욕설은 바로 마귀 같은 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혈통을 매우 중시하는 이 유대인의 입에서 마귀의 아들이다, 마귀의 딸이다 라고 하는 호칭은 그보다 더할 수 없는 최악의 욕설이라고 보아도 좋겠습니다. 엘리는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의 옷을 입은 채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아들들로, 벨리알의 아들들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엘리의 이러한 무지는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본인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내세우며 성도들을 꾸짖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목사들을 꼬집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엘리보다 더 커다란 죄악 중에 거하면서도 교인들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처럼 여러분, 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해 있겠습니까? 이런 정죄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악을 끊지 못하겠습니까? 물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언제까지 악을 끊지 못하겠습니까? 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든 누구라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당신은 왜 악을 끊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리어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로부터 기독교인으로서는 최악의 욕설을 들은 한나는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 라고 응수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고 정중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감정에 따라 대처하기 쉬운데 기분대로 얘기하지 않고 차분하게 입장을 변화하는 모습이 매우 멋져 보입니다. 엘리의 말에 한나가 무엇이라 대답하는지 우리 15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의 기분 상하는 말에도 한나가 그를 향해 이런 극존칭의 말을 쓰는 것이 일단 인상 깊어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은 이처럼 평소의 말과 행동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크게 하고 멋있게 하는 게 영성이 아니라 기도하는 만큼 나 자신이 깎여지고 그 자리에 예수가 채워져서 보다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라 생각됩니다. 한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래요.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마음이 힘들고 슬플 때는 술 한잔 하면서 그것을 잊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나야말로 술 한잔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안에 들이고 새 부인은 아이를 잘 만났는데 자신은 여전히 낳지 못하니까 또 둘 사이에 비교가 생기고 계속되는 분인나의 조롱과 또 잉태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풀어냈던 당시의 상황들이 그녀에게는 술 한 잔과 함께 잊어버리고 싶은 아픔이자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술로서 이 아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써 그 아픔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하였다라고 할 때 히브리 성경에서는 샤파크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근데 이게 쏟는다라는 뜻입니다. 쏟는다, 붓는다, 피와 관련돼서는 피를 흘린다, 이런 단어예요. 따라서 한나가 여호와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통하였다는 말은 여호와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냈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것은 피나 물 혹은 술과 같은 액체류를 부을 때 사용되는 동사인 샤파크가 왜 마음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붓는다? 마음을 쏟는다? 사실 언어적으로 매끄러운 문장은 아닌데 왜 액체류를 부을 때 쓰이는 동사가 마음과 관련돼서 사용이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 마음이 괴롭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나의 그 괴로운 마음이 히브리 성경에는 마라 네페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페시는 마음 혹은 영혼이고 마라는 여러분 마라가 뭔지 아시죠?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또 룻기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말씀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마라는 쓰고 괴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라 네페시는 쓰디 쓴 영혼, 괴로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는 그녀의 그 쓴 영혼과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었습니다. 그녀의 이 같은 행동이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 곧 쓴 술을 붓는 전제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쓴 영혼과 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부은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다른 그 어떠한 제사보다도 받으실 만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51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똑같은 거예요. 괴로운 마음이.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사를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드렸는가, 제물을 얼마나 많이 바쳤는가,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는 이 배수의 진을 가지고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무너진 괴로운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요. 이것이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이 가난하다는 말이 파산한 자예요. 마음이 파산하고 다 깨진 사람. 더 이상 인간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한 파산, 상한 심령, 그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는 것이 황소 100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진실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는 자기의 쓴 영혼을 하나님께 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진실한 예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은 시기적으로 사사시대 말미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또 각종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더욱이 하나밖에 없는 실로의 성전에서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제사를 멸시하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랍시고 거기 있었으니
그곳에서 어떻게 진실한 예배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떠한 방도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들을 두지 않는 것. 다시 말해 모든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인간적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완전한 절망?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절망? 이게 다른 말로 괴롭고 상한 심령이고 이 파산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이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것. 다른 인간적인 기대들은 다 끊어지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던 예배입니다. 한나는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여호와 앞에 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울어야 될 자리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울었다는 말이 이 한나의 눈물이 총 3번 나옵니다. 7절, 8절, 그리고 10절이 그것인데 성경을 보시면 7절에서는 혼자 울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 남편 앞에서 울죠. 10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웁니다. 보세요. 다 똑같은 눈물이지만 혼자 우는 것과 남편 앞에서 우는 그 눈물은 이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함과 괴로움의 눈물이에요. 그러나 그녀가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렸을 때, 이 여호와 앞에 울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시지 않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힘들면 술로 풀지 말고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여호와 앞에 그 상한 심령을 쏟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엘리에게 오해하던 부분을 풀어주었을 때 엘리는 17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성경에 이러한 류의 축복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한 것들이 응답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류의 메시지들 말이에요. 룻기에서도 나오죠.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바울도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의 말로 문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축복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거고 저들의 일상적인 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에게 인사할 때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죠. 엘리가 한나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도 특별한 경우에나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저 일상적인 대화와 같은 어쩌면 관습적인 인사말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축복의 말을 해준 사람이 정말로 신실하고 또 하나님께 귀 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둔감함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불량자라는 평가를 받도록 키운, 한마디로 목회에 실패한 이 무기력한 제사장의 말인데, 과연 그의 축복이
이 엘리의 축복이 효과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죠.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무능한 제사장 엘리의 축복은 유효한 것입니다. 제사장 개인의 무능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걸림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서 지점에 있겠죠. 엘리를 통해서 한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뿐이에요. 그가 현직 제사장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팔의 유능함이나 무능함은 상관없는 거죠. 이 사람이 영적이든 뭐 그렇지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경로를 통해서 성도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것이에요. 축복의 유효함, 응답의 유효함이 이 엘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파하시는 통로로 제사장을 쓰신단 말이에요. 신명기 2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레위 자손 제사장들을 축복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사실 엘리는 버림받기 직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만, 그리고 그가 전심으로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한 것도 아니고 그저 기도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항상 하던 인사말처럼 관습적인 축복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축복이 엘리 본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대원자와 상관없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이걸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이 말하는 건 무조건 된다? 엘리 개인의 의견이나 어떤 목회자 개인의 의견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고자 하실 때는 이 부족한 엘리의 입술일지언정 그를 통하여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얘기지, 엘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어떤 목회자가 축복하면 그대로 축복받고 어떤 목회자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절대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한나는 부족한 제사장의 말씀에도 이 아멘하고 평안한 가운데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반응과 믿음은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한 것이 늘 선하게 응답될 것을 믿고 항상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으면 마음을 평안히 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